2024년 12월 24일 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주일 시작하는 이 날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하기 위해 이제 새해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드린다. 아멘. 유대인은 네. 제일 최초에는 네. 태양력이라는 태양력. 단력을 썼어요. 네. 태양력은 네. 태음력이라는 단력을 썼어요. 네. 태음력은 네.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기울이면서 한 달이 29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달력 체계를 쓰다가 네. 유대인들이 저기 이집트로 간 적이 있었죠. 네. 저기 아브라함이 시조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조인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유대인의 시조인데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네. 이집트는 태양력이라는 달력 체계를 썼어요. 태양력. 태양력이라는 그거는 뭐예요? 달을 기준으로 월과 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1년을 체크하는 달인 거예요.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달은 한 달 주기로 바뀌죠. 네. 근데 오늘도 형규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네.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달력이 네. 태양력을 썼어요. 태양. 그러다가 네. 바벨론에 우리 포로로 잡혀갔죠.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네. 바벨론 유수가 뭐라고요? 그게 뭐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그때가 20 누가 잡아갔어요? 유대인을 바벨론으로. 언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BC 586. 그렇죠. 네. 586년에 망했죠. 그렇죠. 남유다가 누가 잡아갔어요 그때?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잡아갔죠. 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죠. 네. 그래서 바벨론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오래 생활을 해야 돼서 페르시아의 포로까지 됐었죠. 바벨론 때 제국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은 포로를 더 써야 되니까 더 살아야 되니까 70년이 안 쳤어. 그래서 페르시아 포로까지 했죠. 네.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고 네. 벗겨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을 때는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태양. 60 진수를 기준으로 바벨론은 수학과 모든 달력과 모든 공식을 만들어냈어. 지금 60 진수라고 하면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림 1부터 60까지 있는 숫자가 뭐 있어? 시계가 있죠. 네. 60 진수를 해가지고 60, 120 하다가 360 노의 원의 개념, 시간의 개념, 달력의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력으로만 쳤을 때에는 1년이 365일이 안 돼. 태양력도 정확하게 365일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하는 지금으로 현대에 와서는 음력 기준의 달력을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달력을 쓰다가 네. 1년이 363일이 될 수도 있고 364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는 354일 막 이랬어. 태음력 쓸 때에는. 그렇게 달력을 하다가 네. 유대인들이 어디에 또 포로를 살았어요. 로마 식민지를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 그때는 태양력을 쓰다가 500년 뒤에 로마가 식민지를 유대인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때는 그레고리역 지금의 우리 달력 체계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떤 달력을 썼는지 그걸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음력 양력으로 하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지금 달력 체계가 뭐라고요? 로마 시대와 로마 시대 이후에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장 그 아까 얘기했던 달의 기준과 태양의 기준이 계속 오차가 생기니까 예수님은 당시 지나고 나서 몇백 년 동안 만들어낸 그레고리 달력 체계란 말이에요. 그레고리 달력 체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의 달력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TC 원력이 있고 7월에 시작한 TC 원력이 있고 아비월에 시작한 아비월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만의 네. 달력들을 썼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도 지금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현교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빠가 달력 체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늘을 기념하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레고리 달력 체계인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달력 체계를 쓰고 있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겨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 BC 4세기에 탄생을 하셨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확실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다 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로마의 역사 책에 보면 BC 4년과 AD 7년에만 그 호적 조사를 했어요. AD 7년은 호적 조사를 안 했잖아. BC 4세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 그런데 12월 25일이 아니야. BC 4세기 아니야. BC 4년에. BC 4년, 3년, BC 2년, 1년 다음에 AD 1년이거든요. 0이 없어요. BC 4년에서 3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 그렇지만 BC 4년 12월 25일이 그레고리 달력 체계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에 탄생을 한 게 아니라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BC 4년에서 3년 사이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날짜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을 하자. 를 한 거예요. 기념을 축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을 축하하는 거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체계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탄생의 기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다. 그 날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도 이집트의 달력으로도 로마의 달력으로도 현대의 달력으로도 그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탄생하셨다. 역사 책에 그 언제 탄생하셨는지 또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역사 책에서도 기록된 대로 BC 4년에서 3년 사이에 탄생을 하셨어. 왜냐면 그 호적 조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호적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만 하더라도 이 2달에서 3달 17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호적 조사이기 때문에 몇 개월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에서 3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알고, 하지만 확실히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탄생에 대한 축하를, 그 탄생에 대한 감사를, 그 탄생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모으는 기념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 의미를 알고 이제 똑바로 쓰길 바래요. 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오늘 어디 했어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했습니다. 14장. 네. 저는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 이건 아빠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뭘 해볼까요? 저 그거 12장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아니, 12장이에요, 아니 14장이에요. 14장 줄일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장 해보고 싶어요. 2장? 네. 규리는요? 저도 왜요? 저는 예수님의 태양의 기념일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형제하고 규리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각각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먼저 얘기해 달라고. 네. 저의 제목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평화란 고통 없고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화해와 화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몇 절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참 평화와 화목을 우리에게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평화, 이제 화목, 화해를 보면서. 저는 제목이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주는 증거이다. 저는 이 평화를 예수님 22절에 봤습니다. 평화는 오빠 말처럼 내 마음이 가벼운 그 평화가 되는 것인데 이 12절에 누워있는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고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 12절의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이 평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합시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3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 무렵 누가복음 2장 1절, 2절, 3절에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거. 네. 이 무렵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 네.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있어요. 카이사르의 양아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대 황제예요. 로마의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로마 1대 황제가 전국의 호구조사, 즉 호구는 뭐냐면 입인 거예요. 입은 뭐예요? 이건 말을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네. 머리가 하나밖에 없죠. 네. 모든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고향이 어디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호적조사를 조사. 하라고 아우구스투스가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모든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조사를 하라 그래. 왜 그래?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사람의 머리, 즉 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세금을 매기려고 각각의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게 하려고.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대. BC 4년하고 AD 7년에 네. 아우구스투스가, 즉 로마 황제가 성경과는 상관없이 2번 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로마 역사책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로마의 황제의 일대기를 쓴 업적을 쓴 거기 역사책에 써 있단 말이에요. AD 7년은 아니죠. BC 4년에 호구조사를 내렸대.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 인근 지방을 포함한 더 큰 네. 지역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시리아. 시리아도 있고 네. 이스라엘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그 중동 지방 있잖아요. 레바논에. 거기를 다 통치하는 시리아 총독, 이스라엘 총독보다 더 큰 총독이에요. 그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시행한 것이래. 그러면 AD 7년이 아니죠? BC 4년이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본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요셉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요셉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마리아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사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렇죠. 네. 여기에서 얘기했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자기가 네.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네. 베들레헴,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유대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네. 이 요셉은 몫으로 네. 되게 빈민이어서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비싼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베다니, 벳세다 이런 데 살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북부 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꾸지고 낙후되고 산이 있고 생업이 막 물고기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네. 가가지고 호적 조사를 했어. 누구의 명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 때문에. 네. 왜?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을 그렇죠. 근데 받기 위해. 이것은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 예수님은 네. 유대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올 거고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 태어나야 돼.
예수님 나오시기 800년 전에 엘리야가 활동했었을 때 미가서 5장 말씀을 보면 5장 1절인가 2절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BC 4세기에 4년에 이 칙령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갈릴리 나사.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죠. 네. 그러면 미가 말씀 하나님이 8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고치세요? 황제. 황제의 마음을 카이사르. 고치세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해서 갑자기 한 번도 해마지 왜? 네. 2절에 써있죠. 처음 네. 시행한 네, 것이라고. 밑에. 로마 황제가 처음 시행한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하게 해서 요셉 그 가난한 목수가 160kg, 170kg 이상을 걸어서 그것도 와이프가 지금 벌써 임신을 해서 몸이 무겁고 오래 걸 수가 없고 힘든데 160kg, 170kg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오늘 11절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게 가장 큰 모든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1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 바꾸셔가지고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잠깐 볼까요? 네.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5장 1절 2절 읽을게요. 아빠가 미가서 5장 1절 2절이에요. 1384페이지 아빠가 그냥 읽을게요. 집중해요. 네. 빨리빨리 못 찾으면 미가서 1384페이지 같이 보려면 빨리 보고 이제 시온의 전투 부대야 내 몸을 핥히어 찢어라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였다. 미가서 5장 1절이에요. 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린다. 이것도 이루셨죠? 이것도 이루셨죠? 누가 뺨을 때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뺨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 몸을 핥히어라. 누가 찢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찢었잖아요. 근데 그 찢은 분은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어떻게 태어나야만 하는지 5장 2절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이에요. 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별일 없었으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호적 조사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로마 대제국이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모든 로마 시민권 저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사람들까지 모두 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본적 조사하고 그 본적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내일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게 누가복음이고 도대체 옥타비아누스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네. 옥타비아누스 그 이후에 300년이 더 지나야지 로마는 기독교라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독교라는 것을 나라의 종교로 공인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저희 사자밥으로 던져놓고 콜로세움에서 놀이객감 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돌린 사람 누구냐? 를 오늘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할 거예요. 네. 있죠? 네. 14장 간단히 읽어봅시다. 몇 절이요? 31절이죠? 네. 4, 8, 8절씩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그리고 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새벽 12시가 돼서 밤 12시가 돼서 모두 산으로 일어나서 이제 가자 하시고 마지막인 거 알겠죠? 마지막 네.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뭘 보려고 그랬냐면 이 성령님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의 일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 보여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나는 왜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성령님 그쵸? 오실 것이다. 보여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알려줬어요. 네. 자, 질문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휘청님 갑니다. 아, 네. 네. 자, 이거 허리 저부터 할게요. 질문 하나씩만, 네. 딱 하나씩만이에요. 네. 아, 두 개도 안 돼. 학장님. 뒷점이. 자, 저는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질문해볼게. 오케이. 너한테 질문할게. 저는 허리 펴요. 17 정말 되든지. 네. 저는 17절에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서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분과 훗날. 오케이. 네. 자, 6절부터 내가 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규리는 믿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거 이 규리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네. These three are one?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왜 한 분이세요? 각각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다르지만 뭐 성격이나 마음도 다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고. 새 하나님이 한 분 아니신 거예요?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네, 아들이 있고 또 형수가 얘기했던 성령님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기까지 질문이요. 네. 분명히 했어요. 아빠는 여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으로 보이죠 지금. 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개별적이죠. 네, 다른 보이세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3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고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지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근데 개별적으로 또 각각의 안에 계시고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분명히 계시고 또 그분은 또 안에 있고 같이 또 안에 있고 하나다 그러고. 하나. 이것만 아빠가 얘기를 할게요. 차이를 알아야 돼. 차이.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네.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체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삼위격이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위격이 있다. 위격이 있다. 그러면서 그 위격에 대해서 아빠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에요. 신격과 인격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물이 있죠. 네. 물은 이렇게 온도가 따뜻할 때는 뭐로 있어요? 물. 액체. 액체로 있죠. 네. 온도가 밖으로 가서 추울 때는 뭐로 얼어요. 있어요? 고체로 있죠. 네. 온도가 뜨거울 때는 뭐로 있어요? 액체 기체로 물이라는 게 액체, 기체, 고체가 고체. 있죠. 네. 세 가지가 있죠. 네. 네. 얘가 위예요? 위격이에요? 얘는 하나죠. 물이라는 네. 액체가 있고 물이라는 고체가 있고 물이라는 액체. 액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얘가 하나죠. 물이라고 하나죠. 근데 얘가 격이에요? 아니. 얘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달걀이 있어요. 네. 달걀이 있어요. 네. 퀴정리 취소. 엄마 때문에. 달걀이 있어요. 달걀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달걀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프라이. 계란 껍질이 있고 계란 껍질 아, 거기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네. 이 세 개가 모여야지 달걀이죠. 네. 네. 그럼 달걀 껍질이 달걀이에요? 아니. 이것을 하나님하고 대비하면 안 돼요. 액체 하나님, 고체 하나님, 기체 하나님, 이거는 다 물인데 이것은 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왜? 각각에 있어야 돼. 각각에 있어야 돼. 동시에 똑같은 공간에. 그리고 각각의 성질이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계란으로 돌아갈게요. 물은 각각에 있지 못하죠. 네. 이해가 돼요? 각각에 있어야 돼. 각각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각각에 계셔야 돼. 충분히 혼자로도 충분하시게 있어야 돼. 그래서 물로 고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고 기체일 때도 있고 아버지가 여기에서는 아버지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고 교회 가서는 봉사자고 저기 직장 가서는 사장님이고 이렇게 각각에 있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세 분. 각각. 삼신이세요, 원신이세요? 삼위일체 삼색.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요한복음 14장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요. 다시 이해할게요. 물은 확실히 이해했죠. 각각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각
달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달걀로 얘기를 해볼게요. 달걀 껍질, 그게 달걀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달걀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세 개가 있죠? 구성이 세 개가 돼 있죠? 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이 아니에요. 세 세 분이 아니에요. 명이에요. 삼신이 아니에요. 음. 삼신 하나님,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명의 신이 모여서 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온전히 완전히 태초는 시간의 시작인데 태초 전 영원부터 그분들은 각각의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아가지고 아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이 모여야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해요. 그래서 달걀 껍질, 노른자, 흰자 이 세 개가 모여야 달걀이 되는데 달걀 껍질을 달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걀 껍질은 혼자 있을 때 달걀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개념의 하나님이시냐면 아까 삼위라고 해서 위격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위격이라 그러면 위치에 있는 격이 다르다 그래서 계단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격이 똑같으셔야 돼요. 격이. 여기. 근데 다르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격이 똑같으셔야 돼요. 격이라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호는 인격. 인격이 있죠. 네. 근데 사람이 없는 건 뭐가 있어요? 신격. 신격이 있죠. 네. 아저씨 공부 좀 하세요. 네. 삼위격에서 하나님은 그 신격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지 않는 그 신격이 동일한 위치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인격, 사람같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순종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지 안 하실지 예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이 각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족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 혼자만 있으셔도 완전히 충족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위가 다르세요. 위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위치나 능력은 항상 똑같은 건데 위라고 했을 때는 위격, 즉 신격과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격은 그분들은 똑같은 신격을 갖고 계세요. 영원부터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창조하실 수 있고 그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각각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어디 언제나 태초 전에 영원 가고 싶으면 그 영혼을 가지고 태초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받고 생기는 영원 거기 가면 그분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시간 공간이 시작되는 태초 전에 영원이 있는데 그 영원에 그분들은 지배받지 않으세요. 그 신격이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근데 아까 격이 다르다 그랬죠. 네. 위가 다르다 그랬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신격이랑 인격이랑. 인격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인격 위격이에요. 삼위할 때 그 위는 알겠죠? 그 격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인격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의지를 각각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물로도, 왜냐하면 동시에 존재를 하셔야 되고 각각이 존재하셔도 완전하게 하나님이라고 불리셔야 되는데 물로도, 달걀로도 설명 안 되죠. 네. 그럼 뭘로 설명이 될까요? 인격의 신격. 그 격 중에 인격과 신격을 각각이 갖고 계시지만 신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 동일하시죠. 인격도 완전히 동일하세요. 인격.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그 지가 뭐예요? 인격의 첫 번째 지가 지성, 지능, 지식, 지혜,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들의 지성이 각각에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격이 각각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지성이 어떻게 돼요? 신격과 동일하죠? 네. 신격과 동일하죠? 네. 이게 동일하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요? 신격을 좀 더 알고 싶겠네요. 신격은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전능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무소부재 뭐지? 어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신 것. 이게 신격이에요. 사람은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신격의 능력은 동일하죠. 하나님 아버지, 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동일하시죠. 갖고 그렇죠. 그런데 신격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전지. 전지적인 그런데 인격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정, 이 중에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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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고 이게 다 똑같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있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셔도 그래서 선택이 동일한 거예요. 선택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선택도. 그분 안에서 감정도 동일하세요. 사랑을 하는 감정, 아파하는 감정, 느끼는 것도 동일하세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성, 각각이 상황에 맞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각각의 혼마다 개별적으로 지정의를 갖고 있고 어떠한 지구상에 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300억 명이 태어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 지정의는 의지도 각각에 달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정의가 다른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어. 그게 동일하지 않아야만 그 한 사람의 그 혼에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신격을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그 위격을 갖고 계신데 그 위격을 갖고 계신데 신격도 인격도 동일하신 분인데 각각이 갖고 계셔요. 각각의 선택을 하시다 그래도 동일하게 똑같은 선택을 하시고 각각의 지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도 각각의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각각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뭐예요? 뭐예요? 한 몸이죠. 거기에 뭐가 가로차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그래서 하나다. 왜? 사람 한 명만 지정이
각각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지정이가 다 똑같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각각에 갖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그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영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격과 인격을 가까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도 충돌이 되지 않고 하나도 의지적으로도 선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는 거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도 충돌 나지 않는데 가까이 다 갖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같아요, 달라요? 신격은 같아요. 인격. 다르다니까요. 그게 삼위라니까요. 인격은 다르고 신격은 같은. 신격도 근데 다 다르다. 각각에 갖고 계신다니까요. 신격. 엄마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러면. 그래서 찾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다 신격과 인격이 다 다른. 근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신격과 인격이 다 이렇게 다 다른 세 개의 매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의 신격과 이의 신격과 이의 신격이 동일하다. 그건 삼신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하나의 하나님은 그래서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표를 대가 다시 일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산 이게 맞죠. 성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 이거를 이 가운데 원형이 이렇게 세 개를 근데 그 감싸는 하나가 되려는 게 신격과 인격이 전혀 충돌나지 않은데 각각에 다르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격이. 위격. 삼위. 그러면 왜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격과 인격이 하나의 존재, 신격과 인격이 하나의 그거는 존재. 새 하나님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그 같은 신격이 이 한 알미라는 몸에 게 그렇지. 한 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왜요? 내가 누구와 한 몸이에요? 규리와 한 몸이죠. 어떻게 규리와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규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리 내가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몸 안에,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의지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의 지체라면 그 몸 안에 하나의 인격, 지성,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예요. 그 한 몸에 그 한 사람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 그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인격과 지성과 감정이 각각 계시지만 충돌하지가 않아. 이성경책 좋아. 이성경책. 여기까지 맞어? 신격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물 안 돼, 달걀 안 돼, 이런 거 안 돼. 시간, 과거 시간이 있죠. 현재 시간이 있죠. 네. 미래 시간이 있죠. 네. 과거 자체로 시간이죠. 네. 미래만 있어도 그거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현재만 있어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에 있죠. 그런데 속성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공간, 공간. 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네. 높이가 있어요.
네. 깊이가 있어요. X, Y, Z라 그러거든요. 이 공간도 자 지나가는 이 선, 즉 가로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 높이, 세로선, 네. 지나가는 이 Z, 넓이, 공간이 3개가 돼야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사는 차원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3차원, 1차원도 안 돼요. 2차원도 안 돼요. 3차원도 안 돼요. 3차원이 돼야 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원은 우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원 공간. 선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공간, 높이로 되어 있는 모든 공간, 깊이로 되어 있는 모든 공간, 시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에 있지만 그 각각에 있는 속성, 정의, 능력이 충돌나지 않아. 그럼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고 싶으셔. 나하고 함께하고 싶으셔. 나하고 사랑하고 나하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서로의 기쁨이 되고 싶으셔. 근데 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은 완전 다른데 일치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과 신격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갈 수가 있죠. 왜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내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느끼시는 그 사랑의 감정, 순종의 감정, 감사함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의지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력이 내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그 한 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왜? 그분도 계실 수 있죠. 왜요? 충돌이 나지 않잖아요. 이때만 하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위는 다르죠? 네. 각하게 갖고 있잖아요. 규리가 인격을 갖고 있고 아빠가 인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형규가 인격을 갖고 있고 아빠가 인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이 갖고 있지만 각각이 동일할 때 그게 삼위예요. 일체예요. 한 몸, 한 사람. 이미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과거 시간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시간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래 시간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하나만 빠져도 얘는 시간이 되지 않아. 단 1초만 빠져도 시간이 되지 않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 각각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세포 하나만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분은 그래서 태초 전에 영원부터 태초 후에 심판받고 천년왕국 끝나고 새 예루살렘 새 땅 끝나는 그 영원까지 그분들은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가 하나였던 거예요. 각각에 갖고 계시지만 격을 인격과 신격을 각각에 갖고 계시는 충돌이 나지 않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가 오늘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분은 하나님과 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 순종 이런 관점으로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단으로 완전 빠져요. 이전 그리고 아빠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면 공부 잘 해가지고 아빠한테 오세요. 오세요. 다시 이해하고 아빠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모든 교리가 또 하나로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아빠도 그냥 아빠의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세요. 그런데 15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각각의 하나님 보이시죠? 네.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뭐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과 인격을 다른 인격. 다른 인격을 갖고 그렇지만 충돌나지 않는 인격. 그분 자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분 자체가 슬퍼할 수 있어요. 네. 지정의로. 인격이 지정의라는 걸 알고 있죠. 사람만이 네. 갖고 있는 이 속성을 알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네. 성령님도 이 땅에 이미 오셨죠. 네. 언제 오셨어요, 성령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며칠 뒤에 오셨어요. 10일 뒤 아니요, 10일 뒤에 아니, 왔어요. 오순절 때 오순절 오셨잖아요. 때. 순이 10번이고 앞에 5가 붙였으니까. 오순절. 그렇죠. 무교절 시작되는 시간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아니, 그날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인데 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끝나는 그 아비벌에 끝나는 그 안식일에 밀과 보리 열매를 처음 거뒀어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둬서 처음 열매실에서 초실절이라 그래. 그때가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일요일 기준으로 포함해서 49일, 77에 49일이니까 49일 더하기 49면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성령님 오셨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셨죠. 그럼 네. 구약의 성령님이 오셨지만 네. 우리하고는 이제 떠나지지 네, 않으시죠. 떠나지 않죠. 한 몸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네. 다 알겠죠. 네. 그런데 자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네. 그렇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23절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합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예수님은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떠나셔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지금 나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네. 너희 안에 생수처럼 흐를 거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은 확실히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죠. 우리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하고 함께 하신대.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확실히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날마다 매 시간 동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다고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은 한 분이세요.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인격이 그 신격이 충돌나지 않아요. 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해.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랬죠. 네. 그랬죠. 아. 그렇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신격과 인격으로 사람을 섬기셨죠. 네. 그렇죠.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그분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까지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맞죠?
십자가에 어떤 제자만 있었어요? 요한만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없었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네. 그렇죠. 하나도 안 변했죠. 네. 하나도 안 변했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능력과 그 신성과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그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이롭다. 그거 어디 있어요? 음. 음. 19절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 이건 이제 다 나중에 예언을 하신 거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이제 아버지께서 26절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음. 28절 이게 하는 거야? 자, 이건 좀 찾아볼게요.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 줘봐요. 요한복음 16장 5절이라는데요. 16장.
아빠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 요한복음 16장은 계속 그 공간 시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 알고 있죠. 네. 빌라도에게 잡히시기 전까지요. 네.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능력에 그 하나님, 그 인격과 신격을 갖고 계신 그 아들 하나님이 있었을 때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되면 이게 전혀 어렵지 않고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죠. 네.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은 별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7절이에요. 16장 7절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서 오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만난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어요. 제자들의 각각의 그 마음 안에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를 범하더라도 그분은 떠나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변하기 시작하게 하셨어. 예수님 떠나시고 모시를 만에 오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제자들이 정말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해. 제자들이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그 몸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격이 있으시더라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영으로 계신 그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어떠한 죄의 갈증 없이 어떠한 죄의 아픔 없이 항상 그 생명수를 항상 공급받는 목마르지 않음을 공급받는 그 일을 지금 그때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변했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받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열등하고 성령님 우월한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또 삼위일체를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규리 안에, 형규 안에, 엄마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더 나타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얘기했던 걱정과 근심 아까 봤죠.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끔 누가 이끌어 주? 성령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 네. 맞아요.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같이 네. 가르치고 양육하고 일러주고 친구로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줘도 제자들이 안 변했잖아. 근데 네. 성령 하나님 오시니까 막 변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 그 의지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더 충만해졌단 말이야. 비교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네. 양육했을 때 함께 있었을 때하고 성령님이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시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하고 지금 갖고 같이 계시고 있잖아요. 우리 한 몸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지금 같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될 지체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규리는 성령님이 규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분은 성령님께 그 주인된 자리를 내주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길 안에 그 생명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충만히 예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는 그런 자세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각각의 신격과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으로 골로새서 보면 빌립보서 보면 사랑의 내는 띠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 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황제한테 들어가서 예수님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랬죠.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크게 쓰시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벽과 거리와 성곽과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닥삭스다의 마음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 그 겁쟁이들, 그 배신자들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과 진리를 그 암흑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변하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봤어요. 네. 끝낼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다른 신격과 인격을 갖고 계셔도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령님을 주목하여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성령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충만히 마음이 평안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고백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실 성령님을 알기에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의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기 예수 나신 그 성탄 기념을 저희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 기념일도 저희에게 너무 큰 기쁨과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알려주심과 도와주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범 답안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저녁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